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입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요즘같이 힘들고 불안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식과 평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절실하게 경험하듯이 돈으로나 힘으로도 이러한 참된 안식과 평안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 돈이나 힘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 때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나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 경험할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오늘 본문은 4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요.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엿새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계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남녀, 종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님이 집에 왔다면 그들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안식일의 규례를 정확하게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6일 동안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먹을 것을 2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안식일에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채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7일에 한번 쉬게 될 때 인간의 몸과 마음도 자연도 재충전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고 돈과 재물을 더 쌓아놓으려는 욕심 때문에 또는 걱정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연도 쉬지 못해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인간이 경제활동을 멈추는 이 얼마 동안 인간들이 파괴한 자연이 회복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안식일의 원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잠만 자고 시간을 흘려보내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해방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고 더욱 안전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잠시 안식일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시대인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원리와 정신을 이어받은 주일을 올바로 지키고 살아야 안전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육신만 쉬는 날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지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절부터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서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5계명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축복의 약속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보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한마디로 사람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어떻게 제어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악한 감정대로 살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 대한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채워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쫓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며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억누르며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붙잡아야 됩니다. 즉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고 그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평강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이웃과 평강을 누리려고 힘쓸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식과 평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안식과 평강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계명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내일 또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